욥기 21장 17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악인이 번창하는 현실, 이런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죠. 뇌물을 먹이고 또한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며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같은 그런 악착 같은 인생들이 부동산도 생기고 돈도 모으고 참 인생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정론이란 주제가 우리에게 항상 깃들여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과 또한 여러 가지 환난을 막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반대로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악인들은 오히려 행복하고 오히려 잘 먹고 오히려 죽을 때도 고통조차 느끼지 않고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나? 하나님께서는 과연 일하시나? 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내내게 됩니다. 욥은 자기 인생이 이렇게 의롭게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고난이 합당하지 않고 부당하며 애매한 것이라고 느끼고 있죠. 그렇지만 그는 또다시 악인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현실은 불공평하다고까지 여깁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다면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죄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들, 죽지도 않고 오래 살고 또한 일하지 않고 돈이 있기 때문에 또한 아픈 것도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그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었을 때 지옥에서 받을 형벌이며 그 죄악들은 후손들에게 맺힌다는 것이죠. 역시 인과보응의 원리에 근접한 내용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서 불의한 아합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히스기야 아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왕이 어찌 그 아들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또 망하게 합니까? 므낫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을 망하게 합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의 생각으로 정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욥의 세 친구와처럼 자기의 논리를 마치 가르쳐준다, 내가 알려준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서 그들을 정죄하게 되면 고난당하는 이에게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고 고통이 되기 마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며 또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찬송 부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고난당하는 자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그를 정죄하고 가르치며 깨우쳐주고 그 자신의 강압함을 깨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선포가 주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전도하는 사람 되길 바라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영혼이 하나님께 참된 위로를 얻는 그 지경에 이르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욥은 오늘 23절에서 25절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도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26절,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더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며 안전하다, 이런 사람들 참 행복하죠. 이 사람들의 노년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평생 살면서 웃어본 적 없고 기쁜 적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사니까 살아갔던 사람들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냉도를 보면서 여러분 욥에게 정죄하는 그 세 친구의 보응신학은 전혀 맞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죽음 이후에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구분이 없이 똑같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무덤으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악인을 번성하게 하는 그런 증거가 뭐냐라고 끝없이 물어봅니다. 욥이 했던 말, 즉 악인은 번성하고 오히려 잘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에 아주 자기들의 논리를 직격타원으로 맞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는 복이 있고 악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세 친구의 이 보응 논리에 정반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니까 그들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그 로마 가톨릭 교리의 어떤 중요한 책인 보편공회라는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모든 이단적 세력에 대해서 자기는 아멘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그거 자기들은 거부한다는 거죠. 행위가 있어야 되고 보석이 있어야 되고 어떤 여러분 신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34절 말씀인가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악인을 번성하게 해야 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했던 말, 자기가 까닭없이 고난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반대하며 분개하며 그렇다면 자네가 당하는 하나님이 악인을 번성하게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며 그 친구들은 욥에게 대응합니다. 그랬더니 욥은 하는 말이 길 가는 아무나 잡아보고 물어보게 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악인이 무조건 고통받아 라고 말하는 그런 친구들의 개인적인 확신이나 또한 욥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는 악인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 매우 잘못된 것이죠. 그럼에도 반대로 욥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악인의 번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즉 악한 사람이 다 잘 되더라 라고 말하는 그 일반화 역시도 성경은 잘못된 것입니다. 욥도 친구들도 서로 극단을 달리는 자들이죠. 악인은 무조건 고통받으니 욥 자네는 악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것입니다. 내가 봤더니 의인은 고난받지만 악인들은 대부분 잘 번성하고 잘 되더라 라고 말하는 그런 욥의 생각도 여러분 부족합니다. 지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는 사람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욥의 생각도 아니고 새 친구의 생각도 아닌 성경 앞에 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성경으로도 우리 스스로도 해결하지 못할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 예수 앞에 다 나와 다 아뢰어라. 그리고 참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생각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는 그래서 욥의 새 친구도 아니고 욥 자신의 어떤 생각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며 따라가는 그런 영적인 군사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바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